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음 이후에 시작된 약 350년의 사사시대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에는 3장의 운니엘을 시작으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사사라고 함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사들의 역할은 재판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리더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펴볼 사사기 1장과 2장은 본격적으로 사사들이 등장하는 3장에 앞서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론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 실패한 것과 이 실패의 원인이 곧 하나님을 배반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의 시작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것은 여호수아 1장 1절의 첫 시작과 형식을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같은 형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후의 이야기들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승리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과 상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하나님의 경고, 또 불순종, 이방 군대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사사를 통한 구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사사기서의 본문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부재 속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12지파 가운데에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먼저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올라가 싸울 것을 권하였고 시므온 지파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결국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연합하여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무찌르기 위해 베색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베색에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의 군사 10,000명을 죽이고 그곳의 통치자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으며 승리합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그를 포로로 삼아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결국 아도니베섹은 숨을 거두게 되고 이후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 주변의 가나안 족속과 싸우며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기에 이르는 과정이 본문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긍정적인 부분과 더불어 부정적인 부분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면 불완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불완전한 순종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2절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목하셨고 유다를 통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시므온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가자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론 이것을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큐티 책의 해설과 같이 동역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유다지파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지파는 좀 더 많은 수의 안정적인 규모를 갖추고자 형제지파인 시므온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유다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다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신뢰하며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되 불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이 있었지만 유다는 여러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을 도하고 여러 살 방법들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온전치 못한 순종은 유다뿐 아니라 유다와 함께한 시므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후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묻혀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의 흡수가 되며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이 되는 것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방법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불신에서 비롯된 그릇된 모습임을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불완전한 순종인가? 두 번째, 문화적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아도니베섹을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지손가락을 자른 이유는 칼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엄지발가락을 자른 이유는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즉 전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히 상대 리더십을 짓밟는 수모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습은 7절에 아도니베섹이 밝힌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풍습과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신명기 7장과 20장의 말씀과 같이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도니베섹을 잡자마자 처형했어야 했는데 그를 살려두었고 그들의 가나안 풍습을 그대로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 1만 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도자를 살려두었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 잔인성을 드러내며 불완전한 순종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이 혹 불완전한 순종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꾸만 내 힘과 내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불완전한 순종,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속에 신앙을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서에 기록된 첫 사건은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순종과 가나안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잘 동화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고백함과 같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함으로 순종치 못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합니다. 불완전한 순종 속에 자족하는 그릇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